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최근에는 이 부활주일 연합 예배가 이렇게 흔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10년 전만 해도, 한 15년 전만 해도 매 부활주일이 되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해서 경기장을 빌려서 부활주일 새벽 연합 예배를 드리곤 했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건 늘 그렇게 추웠어요. 4월 어간인데도 그 새벽이 얼마나 추운지, 그래서 이 노하우가 나중에 생겨서 그 두터운 점퍼를 입고 나갔던 적이 많았었습니다. 10여 년 전에 제가 살던 인천 지역에 각 교단의 교회들이 연합해서 이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참 도전받고 인상 깊은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각 교단의 대표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돌아가면서 인사말을 하셨는데 그냥 의례적인 인사말이셨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니 감사합니다. 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또 이 자리에 우리 함께 모이게 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뭐 이런 의례적인 인사말이었는데, 어떤 한 목사님이 뜻밖의 인사말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축하합니다. 처음에 저도 듣고 있다가 저게 무슨 말인가,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축하 받으셔야 합니다 뭐 이러면 모르겠는데, 여러분 축하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참 축하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한 구석에서 환호성이 나와요. 그 교회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 인사하시니까 그 교회 성도님들만 환호성이 나오고 다른 분들은 다 조용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인사를 듣고 그날 계속 뇌리 속에 축하합니다, 그 말이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 야, 이게 성도들이 축하받을 일이구나, 그리고 나도 축하받을 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첫 열매는 뭡니까? 첫 열매가 맺어지는 걸 보면 그 나무에 주렁주렁 열매가 연이어 달리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은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길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하합니다. 성도 여러분 축하합니다. 이게 진짜 맞는 말이구나 라는 게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식이 나에게도 기쁨이 되는가? 부활의 소식은 나에게 무슨 상관인가? 그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축하합니다. 이 인사를 한 그 목사님이 부활을 누리는 자이죠. 오늘 그 일에 대한 우리가 점검도 하고, 또 주님께서 부활을 누리라, 부활을 알고 믿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부활을 누리라. 부활절을 맞는 사람은 딱 세 부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부활 믿지 않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상황이죠. 예수님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죽음을 이기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거 믿지 않아. 마치 예전에 박혁거세가 알에서 태어났다, 이런 설화가 있죠. 왜 그러냐? 그 인물의 어떤 탄생을 그런 식으로 좀 높이는 것, 승격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꼭 그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설화와 같이 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권위를 높이려고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야.
오늘도 우리가 전도하다가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도 그런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부활을 안 믿고도 신앙생활 얼마든지 합니다. 얼마 전에 들은 충격적인 이야기가 미국의 어느 교단, PCUA 등을 비롯한 여러 교단에서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믿지 않아도 성도들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목사가 안수를 받는 것도 허용하는 교단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부활을 믿느냐? 안 믿어도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상상이 가지 않지만 그 교단에서는 부활을 의미론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어떤 의미냐? 예수님이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그것도 부활 아니냐는 거예요. 그것도 부활 아니냐. 여러분 놀랄 일이요. 제가 신학교 때 그걸 배웠었어요. 교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이 일에 대하여는 모호하게 얘기하시고 그 정신대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벌어지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하셨다. 이 진리를 별 의미 없이 여기는 거죠. 그게 특별한 가치가 있는 거야?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하셨다는 게 나하고는 또 무슨 상관이야? 이러면서도 모호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의 증언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계세요. 육신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화하시고 음식을 먹으시고 제자들에게 나를 만져보라 하시고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중요한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썩어지고 죽을 육신도 언젠가는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영혼만 죽고 나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덧입혀질 날이 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완전한 부활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인 거죠. 또 부활절을 맞는 두 번째 부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부활하셨다고 여러 판단을 해보면 그렇게 여겨져. 그리고 믿기도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대부분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거 나 인정합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부활에 대하여 인정이 됐어요. 믿어졌어요.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이 믿어지니까 다른 성경의 진리들이 문제될 게 없더라고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게 진짜니 오병이어가 문제겠어요? 풍랑이를 이는 바다를 걸으신 게 문제겠어요? 동정녀 탄생이 뭐가 걸릴 게 있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또 못 믿어질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게 믿어지는데.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것이 당연한 이야기라고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청년 사역하면서 나름대로 변증이라고 그러죠. 기독교 변증.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여러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부활하신 증거들을 청소년 아이들한테 가르치기도 하고 청년들과 함께 독서회도 열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이야기도 나누고 책 모임도 갖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부활의 증거가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너무 많구나. 논리적으로도 부활의 증거는 너무 많구나. 몇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만 제가 예를 들자면 우선 예수님의 무덤이 없죠. 기독교는 무덤이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모든 종교마다 사실은 다 그 창시자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이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제가 2011년에 이란에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 그 이란의 단기 선교는요, 모스크마다 가장 정중앙에 갖고 있는 게 죽은 자의 시체예요. 그거를 그렇게 귀히 여기고 그걸 되게 신성하게 여겨요. 무덤이 있는 게 기본적으로는 다 종교인데,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는 예수님의 무덤이 없어요. 왜? 부활하셨으니까. 부활하셨으니까. 또 두 번째, 성경에 부활을 다루고 있는 구절들을 보세요. 부활의 증인들이 하나같이 다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 목격한 이는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그 막달라 마리아는 몸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아니, 증인을 세울 거면 좀 신뢰할 만한, 그리고 누가 들어도 사회적으로도 좀 지위가 있는 그런 증인을 세워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저자들은 굳이 증인을 세우는데 여인이 증인이에요. 그 당시에 여인의 증언은 법정에 설 수 있는 효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저자들은 가장 연약한 자, 가장 낮은 자, 여인들, 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내세웠어요. 왜 그렇죠? 뭘 이렇게 주장할 게 없어요. 사실이니까. 그걸 어떻게 무슨 꾸며내고 더 신빙성 있게 꾸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니까. 그게 성경의 아주 분명한 증거죠. 그리고 가장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와 사도들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알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도망을 쳤고 모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그들의 죽음이 어떠했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야고보는 목이 잘려 죽고, 도마는 인도에서 부활 전하다 창에 맞아 죽고,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전도하다가 목 베어 죽고. 아니, 제자들이 도대체 만약에 부활이 가짜라면 거기에 그렇게 목숨을 걸 이유가 뭐가 있겠으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콜로세움의 사자의 밥이 될 이유는 뭐가 있겠습니까? 가치로 자기의 목숨을 걸지 않잖아요. 신념으로 그렇게 목숨을 거는 이들이 그렇게 많다는 건 이해가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부활을 그들은 경험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사형장으로 자진하여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부활의 소식 들고 우리 청년들 나가는데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닙니다.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구가 둥굽니다, 이게 맞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이게 우리의 너무나도 분명히 아는 진리이니까요. 진리인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역사 속에 가득합니다. 세종대왕이 한글 만드는 거 우리 보았나요? 창제하는 일을. 또 이순신이 외적을 물리치는 그 현장에 우리가 있었나요? 유관순 열사가 만세운동 벌이는 그 현장을 우리가 경험했나요? 아니에요. 그러나 다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믿지요. 왜냐하면 역사가 증언하니까요. 부활도 인류 역사가 증언하고 있어요. 인류 역사가, 그리고 수많은 교회의 변화가, 성도들의 변화가 부활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담대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까지가 두 번째 부류예요. 부활에 대하여 인정도 하고 믿기도 하지요. 제가 청소년 청년 사역하면서 이렇게 기독교 변증을 하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면 고개도 끄덕끄덕 합니다. 그런데 아는 데서 끝나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지. 그런데 그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그 부활이 나의 삶을 무슨 변화를 줬냐는 거예요. 여기가 부활절을 맞는 세 번째 부류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을 누리는 자들인 거예요.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고, 부활에 대하여 인정하는 자들이 있고, 부활을 누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점검해 보기를, 나는 부활을 누리고 있는가? 그게 하나님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에요. 부활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되니까 성도 여러분 축하합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축하받을 일이야. 오늘 나 기쁜 날이야. 너무 행복한 날이야. 우리나라가
국가 대항전을 축구를 한다면 이기면 그날 즐거우시죠? 그게 왜 이렇게 즐겁죠? 그 축구 선수들이 이긴 그 경기가 우리나라가 이긴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죽음과 생명이 갈라진 날이에요. 우리는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심으로, 우리의 대표 선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심으로 우리가 이긴 날입니다. 이긴 날. 이걸 진짜 누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누리고 있는 사람의 고백이 오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게 부활을 누린 자의 고백이에요. 부활을 누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죽음과 고통과 그리고 핍박과 고난이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지요? 죽음이 끝이 아니니까. 고난이 끝이 아니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이후에 부활의 영광스러운 승리가 있었는데 우리도 그 길 걷고 있는 거니까. 예수님 안에서 지금 고난당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병으로 오랫동안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도무지 앞날이 안 보이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마음도 무너지고 더 이상 절망이야, 낙심이야,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부활의 그 소식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게 되기를 바라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우리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인생이 망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리하셨고 우리는 그 길을 걷도록 주님이 나의 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결과는 승리입니다. 우리의 결과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사망에 대한 사망 선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면서 죽음만큼 두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악한 마귀가 그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윽박지르잖아요. 너 이러다가 죽어. 너 이러면 죽는 거야. 망하는 거야. 그런데 오늘 말씀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바울이 조롱하고 있어요. 그 사망을. 왜? 사망이 끝났으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사망이 끝났으니까 그걸 조롱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의 선포인 거죠. 사망 두렵지 않아요. 저는 이 부활의 승리가 아니면 저의 인생은 몇 번이고 무너졌을 것입니다.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누리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몇 번이고 인생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저희 아버지 때 그랬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저희 막내 이모부가 소천하셨을 때예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쓰러지셨기 때문에 집안 어르신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많이들 저를 사랑해 주시고 아들처럼 아껴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저희 막내 이모부이십니다. 군인이셨던 막내 이모부는 제가 군대를 갔을 때 사실은 이건 비밀인데요. 많이 힘써 주셨어요. 많이 힘써 주셨어요. 그래서 군대에 들어갔더니 다 이 소총병인데 저의 보직이 군종병이더라고요. 다들 어떻게 요즘 군종병 보직은 받는 일이 없는데 어떻게 받았지? 저는 알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렇게 군대 생활할 때 제가 한번 간증을 드린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관심사병으로 군 생활이 어려웠을 그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몰래 방문도 해 주시고 와서는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군 이후에 제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보호자처럼 역할을 해 주셨어요. 이모부가. 그런데 어느 한 날 저희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수학이 넘어 어머니가 그렇게 우세요. 이모부가 췌장암 말기란다 그러시는 거예요. 췌장암 말기란다. 저도 정말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투병하시다가
그리고 소천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제가 저희 이모부가 췌장암 말기로 투병하시는 그것도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셨고 힘들어 하셨는지를 알았는데, 그때도 제 마음이 참 괴롭더라고요. 근데 언제 가장 괴로웠냐면 저희 이모부의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간 날. 집안에 목사가 있으니까 저희 이모가 우리 남편이 이제 곧 하나님 나라 갈 것 같은데 최 목사가 와서 임종 예배를 좀 드려달라. 제가 다른 임종 예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어요. 이걸 어떻게 인도하고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하나? 어떻게 기도를 해드려야 하나?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내내 복잡하고, 그리고 내가 과연 마음을 잡고 인도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가서 이모부를 배웠는데 벌써 이제는 의식이 없으시고, 그리고 숨을 가파르게 쉬고 계시는 그때 갔어요. 손을 얹고 기도를 해드리려는데 입술이 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순간 이게 끝이 아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 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저희 이모부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췌장암으로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건강하게 다시 서실 이모부가 이렇게 믿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이 제 입에서 떨어질 줄 몰랐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역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비를 넘겨갈 수 있었던 것은 부활신앙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럼 몇 번이고 무너졌을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가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도 이 자리에 우리가 왜 와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리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완전한 절망이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완전한 고통이란 없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실 그 역사가 오늘 이미 도장이 찍힌 거예요. 반드시 그날이 온다. 그리고 이미 그 은혜를 오늘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망할 수 없고 우리 인생은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 이것이 오늘이에요. 그리고 오늘 그렇게 여러분 선포하세요. 내 인생은 망하지 않을 거야. 내 인생은 반드시 승리할 거야.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앞으로 그럴 거야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 부활신앙은 오늘에도 영향을 줍니다. 오늘 말씀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면 끝나는 것이라면 오늘 하는 수고는 헛된 겁니다. 죽고 나면 모든 게 없다. 그러면 오늘 왜 수고합니까? 오늘 왜 땀을 흘립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데요.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 수고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는 그 모든 일이 당장은 눈안에 변화가 없을지라도, 열매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부활의 주님, 승리하신 주님 안에서는 다 의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수고, 나의 눈물, 나의 절망을 통해서도 결국엔 어디로 이끌어 가시죠? 부활의 영광, 승리로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오늘 하는 수고도 결코 헛되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주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지난번 간증 때
그 중학교 올라간 아이 이렇게 섬기다가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그리고 도망쳐 나왔다는 이야기를 드렸죠. 여러분들이 그 아이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오늘 드리려고요. 제가 감춰놨다가 아꼈다가 제가 2009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계기가 그 중학교 아이를 섬기다가 제 능력 밖의 일이라는 걸 알았을 그때였어요. 그렇게 변하지 않는 이 아이를 몽둥이 들고 때리다가 저도 깜짝 놀라서 몽둥이 던져버리고 그리고 집에 돌아온 그 간증을 여러분께 드렸죠. 그리고 나서는 저는 선한목자교회로 사역을 나왔습니다. 그 아이는 그 이후로 못 봤어요. 저도 전화할 용기가 없었고 그리고 그 아이도 교회에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이곳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는지, 그런데 가서 얼굴을 비추기가 너무 부끄럽고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1년을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야구방망이로 그 아이를 그렇게 때렸으니. 그래서 1년 동안 새벽마다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가서 만나라, 이런 마음의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가서 만나라.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떨리는 거 있죠. 전화해서 나 최왕락 목사야 하면 당장 휙 끊어버리면 어떡해요. 원수 같다고 하면서. 네, 전화를 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리고 언제 만나자라고 약속을 정했습니다. 그 약속을 정해놓고는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만나러 가는 날 새벽 예배를 드리자마자 인천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만나서 아침밥을 먹였어요. 그리고 아침밥 먹이면서 이제 말을 좀 꺼내려고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데 도무지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 괜히 다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몇 학년이지? 학교는 잘 다니나?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구하고 한별아 미안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밥 먹고 그리고 이제 학교 갈 시간이 돼서 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너무 아쉽더라고요. 오늘 이 만남을 위해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래서 제가 학교에 데려다 줄게. 그래서 차에 태워서 학교 정문까지 갔습니다. 그 정문까지 가면서 그렇게 말을 할 순간을 잡으려고 했는데 말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 앞에 도착해서 아이가 내려요. 인사하고 내리는데, 야, 이거 이렇게 용기를 못 내서 어떡하나.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제가 내려서 교문에 들어가는 아이를 가서 잡았어요. 잡고 끌어안았습니다. 끌어안고 그 아이에게, 한별아, 내가 너무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용서해줘. 이렇게 제가 아이 앞에서 용서를 구하면서 그렇게 아이를 꼭 끌어안고 있었어요. 그 등교하는 시간이었는데 고등학교 남자아이들이 등교하는 정문에 어떤 한 아저씨가 자기 그 교복 입은 학생을 끌어안고 그렇게 뭐 놓고 있질 않고 있으니까 이상하게 여겼나 봐요. 그 반 친구 한 명이 지나가다가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애가 우리 반에서 1등 하는 아이예요.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그 자동차 정비하는 일을 배워서 지금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제가 그때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부끄럽지만 그렇게 어리석은 수고였지만 하나님은 그마저도 받으셔서 일하셨구나 라는 것을 경험케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셨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며 나는 동참시키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요, 그 아이를 통해서 제가 제 마음에 새긴 게 있습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부끄러워도, 그리고 좌충우돌을 해도 결코 헛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는 오늘의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수고하고 주 안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허투루 흩어버리시는 분이 아니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날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을 더욱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부활의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이 임마누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나사로죠. 그런데 나사로는 부활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는 또 죽었어요. 그거는 소생한 거예요. 부활은 무엇이냐?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하는 의미와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응원하고 계시죠. 그분이 중보자세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지금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 의미와 동일한 것입니다. 이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보는 눈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베드로는 다시 갈릴리로 돌아갔어요. 부활의 주님을 보았다고 베드로의 인생이 바뀐 게 아니에요. 다시 절망하여 이런 내가 뭘, 부끄러운 내가 뭘 하면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간 게 베드로였어요. 그러니 부활의 주님을 보았다고 내 인생이 뒤집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언제 뒤집어졌죠? 그 부활의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내 안에 오셨을 때 베드로가 뒤집어졌던 거예요. 자기 목숨도 걸었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내가 인정하고 믿는다고 그게 아니고,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되어야 그 부활의 역사가 우리에게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의 증인을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비올드 교회에 어떻게 보면 이 주일 예배의 첫 번째 간증자예요. 우리 임예원 자매를 여러분께 소개하고, 우리 임예원 자매가 어떻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같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찬양팀 임예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온 가족이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건강에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8개의 영구치가 없이 태어났고 5살 때부터 틀어지는 뼈들로 인해 양방과 한방의 치료를 받으며 자라왔습니다. 어렸을 때는 제가 아프고 치료를 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건강 때문에 제가 하고자 하는 활동이나 학업들이 하나둘 막히기 시작하면서 속상한 마음에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다른 애들은 다 멀쩡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데 왜 저만 이렇게 만드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실패작인가요? 그러나 제가 아는 주님은 실패가 없으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이기에 이 질문조차 의미가 없겠지요? 라고 기도드리며 울고 있는 저에게 주님은 성경 말씀으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저는 연약함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을 매우 싫어하고 부끄러운 마음에 숨기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창피하다고 생각했던 부족함은 주님이 주신 것이었으며 그 부족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는 약했기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고 약했기에 하나님을 더욱 붙들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다시 힘입어 나아가고 있을 때 다시 건강히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치료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들로부터 가망이 없다는 부정적인 말들을 듣게 되고 20살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노인성 질환인 망막 점막으로 눈 수술과 함께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까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가족은 눈물로 주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 수술의 실패로 좌절이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는 하나님께 저를 이렇게 무의미하게 살라고 지으신 건 아니시잖아요. 제 상황을 다 아시는 주님께 그저 제 삶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기도드렸습니다. 그 이후 주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저를 주님은 깊은 관계 속으로 인도하셨고 친히 제 인생 속으로 들어오셔서 주님의 은혜로 약한 저를 20살까지 잘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현재의 제 모습을 보는 의사 선생님들은 지금까지 자라난 것이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이 제가 20살로서 맞이하는 부활절입니다. 남들이 기적이라고 말하는 삶을 되돌아보니 제가 조용히 주님께 나아가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제 모든 순간순간에 개입하셔서 인생의 길을 만들어가고 계셨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광야의 길을 내시며 사막의 물길을 내시는 주님이 저와 동행하심을 확신하게 된 순간 더 이상 제 인생에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제 인생에는 더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치아 임플란트는 서울대학교 병원 치과 선생님들도 난이도가 상 중의 상으로 가장 어렵고 위험한 수술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눈은 너무나 어린 나이에 수술했기 때문에 노후에 올 노인성 질환들이 앞당겨져서 빨리 올 것이라고 말하고 제 몸은 어렸을 때부터 뼈에 대한 질병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에 언제나 40, 50대의 아픔과 통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게 오는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보다 크지 않고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상황과 환경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지만 바라보는 시각은 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생명나무와 같이 제 부족함을 통하여 달마다 열매를 맺어 열방 사람들을 치유하며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쉼과 평안을 주는 사람이 되길 원했기에 대학도 신학대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현재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과에 다니고 있으며 그 안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에 대해 배워가고 있습니다. 조금 숨이 쉬어질 때쯤 또 예상치 못한 것이 다가왔습니다. 미주 신경성 실신으로 원인을 알 수 없이 계속 실신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20살까지 살 수 없다고 한 말이 진짜인가 싶어 두려웠고 나 때문에 걱정하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영적으로 저를 이전보다 더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나는 수없이 넘어질 수 있지만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손이 항상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 어떤 것이 다가와도 담대히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내가 살아야 하는 순간만큼은 그것을 온전히 내 것으로 삼고 열심히 살아가셨던 예수님처럼 멋지게 걸어가 보려 합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희망을 얻으며 복을 누리게 하는 존재가 멋있는 사람으로 남길 원합니다. 여러분께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부족함 때문에 오늘도 부지런히 주님을 찾고 있다면 당신은 충분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임예원 자매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또 미주신경 실신이라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실신으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데 완전하게 고침을 받도록.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오늘 부활의 증인인 임예원 자매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도 부활을 누리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부활을 누리라. 우리의 인생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부활을 누리고 있는 자이며,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완전한 승리요 영광스러운 부활이라. 이것을 믿고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저를 세워주십시오, 주님. 부활의 증인으로 저희가 이렇게 교회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찬양이 있어요. 그게 나는 믿네 라는 찬양인데, 우리 예원자매의 간증을 통해서도 내 앞에 길이 막히면 하나님이 여시며 바다가 있으면 바다 위 걷게 하신다. 그것이 부활의 증인의 고백이죠. 오늘 이 시간에 이 찬양 같이 고백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